말씀 한 장 읽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해운대 제일교회 153 가정예배 캠페인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지난 주간에 저희 153 가정예배 보이는 라디오가 정말로 야심차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저도 열심히 보면서 제가 살이 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아내가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 큐티하자, 뭐 하자 이것저것 많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153 가정예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어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요. 사실 기분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어제하고 오늘 153 보이는 라디오가 안 올라오던데요? 매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53 캠페인 우리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더 많이 확장되어서 저절로 그냥 다 같이 하는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이 153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 나가시려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1주차를 듣고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1주차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는 소개도 나와 있고 작가님 소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격려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잘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고 꼭 들어보시고 이 영상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감사하게도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만 볼 줄 알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밑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고 깨달으셨는지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좋겠어요. 우리 깨달은 점은 우리 이가원 전사님께서, 그리고 또 느낀 점은 김정욱 전사님께서, 실천할 점은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챕터를 읽고 깨달은 점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153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말이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지만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 시작된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순종이 답이다 라고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저는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이는 라디오를 들으며 더 감동되어서 나누고 싶었어요. 보이는 라디오를 들으며 우리 부모 세대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셨고 우리 세대는 그것을 누리는 세대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세대가 상처투성이인 세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 세대를 겪으며 알게 된 것들을 누리는 세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러가기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는 세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또 한 분은요, 153 말씀 한 구절, 5가지 감사 제목, 3가지 기도 제목, 이번 기회에 평소에 나누는 대화를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제가 실천할 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한 번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었는데 153 원칙을 더 적용해서 나눔도 풍성한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실천할 것을 나눠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가족들과 우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의하고 가족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실천할 점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녀를 위한 조목조목 기도를 집중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께 더욱 세밀히 구하는 기도의 엄마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부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대단히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고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밤부터 저에게 153을 올려주시겠어요? 저도 보내드릴게요. 누군가와 153을 주고받으면 가정예배 정착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더군다나 캠페인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강하죠. 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153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루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5일 153 가정예배입니다.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저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옳은 길로 우리를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처럼 153 가정예배가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옳은 길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감사 중에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휴일인데도 수요예배 우리 찬양팀 많이 나와서 풍성하게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 하루를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 등등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눴어요. 내일 보이는 라디오 녹화를 진행하는데 좋은 컨디션과 좋은 팀워크로 촬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렇게 저희가 153 가정 예배를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을 저희 가정에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작가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53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153 가정 예배 캠페인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작가님과의 나눔을 통해 제가 시작하게 된 이 153 가정 예배 캠페인, 또 저를 통해서도 또 다른 분이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또 특별히 우리 2분의 전도사님께서 또 전도사님들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최소 1분 이상 나눔을 시작하면 자연스레 저희 교회 153 가정 예배 그룹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2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연락도 하고 또 서로 점검 차원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못 나눌 때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 참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다단계가 생각이 났어요. 은혜의 다단계. 야,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나중에 이 다단계 꼭대기에 있는 다이아몬드까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왕 시작한 거 그냥 각자 가정들이 은혜의 정점에 있는 다이아몬드 등급들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전해지는 은혜의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또 어제 만난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미래에 만날 내일 만날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다 보면 가정 예배가 어느새 소리 소문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가 또 그 감사로 또 그 감사가 또 그 감사를 넘치게, 그래서 각 가정마다 거룩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단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네. 다단계, 은혜의 다단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혜의 다단계처럼 은혜가 흘러나가면 좋겠는데요. 네, 153 가정 예배만 나누시고 다른 것을 판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153 가정 예배만 이 은혜 다단계에서 나눠 주시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미 시작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밑에 꼭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분들께는 뭐 노트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6월부터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할 거거든요. 소그룹으로 인도해서 저희가 네, 이렇게 은혜 다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노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5주 동안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고 또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53 가정예배 노트를 나눠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 노트가 가정예배에 가정예배가 잘 정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이 좋은 노트를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저희들은 나눠드리고 싶은데 후기를 그래서 많이 작성해 주시고 꾸준하게 네,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깜짝 이벤트는 뭐냐면 저희가 미리 말씀은 못 드린 부분이지만 153 가정예배 캠페인을 제일 처음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연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분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겨주신 분이 남편 되시는 부대영 집사님이시거든요. 이 두 분이 함께 보시고 또 함께 후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이 두 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이 될까 참 이렇게 저도 기대가 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후기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이 두 분께 특별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로 이 두 분께 네, 먼저 노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언제 깜짝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아래에 후기를 남겨주시고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책을 펴고 오늘은 우리가 챕터 2를 읽어볼 텐데요. 챕터 2 중에서 몇 부분을 읽어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챕터 2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넘기다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챕터 1을 읽었고 51페이지를 펴보시면 챕터 2가 나오는데요. 챕터 2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3 말씀의 비중, 감사의 기적, 기도의 사람, 찬송의 능력, 날마다 모여라, 건강한 약속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부분만 읽고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팔 되시는 우리 이가은 전도사님께서 54페이지 말씀의 비중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54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하나님이 왜 다른 분이 아닌 두 분을 저에게 부모님으로 주셨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저에게 꼭 맞고 꼭 필요한 분이어서 주신 거겠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아무리 즐거운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밥은 밖에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고 하셨죠? 이제 친구 집에서 안 잘게요. 특별한 모임이 생겨도 저녁에 드리는 가정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둘게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아프시기라도 하면 저는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빠 엄마를 도울 거예요. 그 일은 딸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과서가 성경인데 그 안에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부모가 먼저 순종할 때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결국에는 영적인 군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비중 우리 이가은 전사님께서 읽어주셨고요. 그리고 감사의 기적 중에서 우리 김정욱 전사님께서 한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처음엔 감사가 쉽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억지로 감사한 일을 찾아 적어 넣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감사를 훈련하며 감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사를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졌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자 삶의 표정이 달라졌다. 걱정과 근심,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자 삶의 표정만이 아니라 삶의 내용과 결과도 달라졌다. 감사하는 마음은 벽에 던진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더니 그 말이 실제가 되었다. 네. 감사의 기적 중에 한 부분을 읽어주셨고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인데요. 가정 예배는 자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 기도는 매일 나에게 일어난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은 가족과 대화하듯 기도를 배운다. 아기가 태어나면 생존과 성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엄마를 가장 많이 부르는데 무엇이 필요해서도 부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습관적으로 엄마를 부르곤 한다. 그래서 기도 훈련 역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기도의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다 보면 인생의 주인이 더욱 분명해진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153 가정예배는 말씀과 그리고 감사와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최소한의 예배 형식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부터인가요? 네.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굳이 또 특별히 한 가지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책에서는 살리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같이 고민하고 또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정에서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정우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우월을 나누기가 참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그러니까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어른, 그러니까 엄마, 아빠, 또 아이의 시각으로 또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아빠의 엄마의 그런 상황들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감사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는 정말 기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153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53 가정예배 안에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이런 기도 제목 또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감사 제목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가정예배 형식이 바로 153 가정예배입니다. 그리고 153 가정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어요. 바로 날마다 모여라인데요. 제가 74페이지 날마다 모여라 부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뛰어난 운동선수는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지듯 예수님의 제자도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가정예배는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제자훈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매일 모여야 한다. 모여서 그날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어려운 일은 함께 고민해주고 죄의 문제는 함께 싸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가족이다. 실수와 실패의 경험도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때 자녀들의 믿음은 추상이 아닌 실제가 된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지 터득하게 된다. 네, 저는 이 날마다 모여야 한다 부분 중에 특별히 저에게 와닿는 한 구절이 있다면 가정예배는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제자훈련이다. 그러므로 매일 모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괜찮다라고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매일 해야 한다니 네. 보시면서 아마
당황하시고 또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힘겨워하시는 목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걱정일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도 매일매일 하다가 매일매일 못하게 되면 그렇게 실패감만 쌓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다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고 주저하는 그것은 문제겠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해도 되거나 잠시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이 153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고 한번 매일매일 해보겠다. 우리 가정은 매일매일이 안 되더라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요일을 정해서 그것을 꼭 놓치지 않고 해보겠다.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2의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이가은 전도사님께서 이 챕터 2의 부분을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그렇군요. 간단하게. 네. 저는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은 잘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도 그 부모님들은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를 위해서 시작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부모님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꾸준히 지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요, 결국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의 장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군사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 또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 단순히 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모이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강한 약속을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시행착오 또 반복 숙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 보니까 별로 간단하지가 않네요. 제가 적당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가은 전도사님께서 간단하지 않게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153 가정예배는 이런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153 가정예배를 이렇게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느낀 바가 있고 또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이 떠오르셨다면 꼭 아래에 보이시는 후기를 남겨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하면 좋겠는데요. 이 가정의 힘이라는 단체에서 가정세움 선포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포문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김정욱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삶이 되게 해야 한다.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가정 예배를 다스리소서, 인도하소서, 가르치소서, 훈련하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익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153 가정 예배에 동참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언제 깜짝 이벤트에서 노트를 나눠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후기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은혜의 다단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실 때 우리 가정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도 한 가정 이상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가정 예배 노트를 쓰셨다면 그것을 찍어서 다른 분에게 보여주시고 너의 가정도 시작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나눠주셔서 은혜의 다단계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이 153 가정 예배 캠페인에 흘러나가면 좋겠어요.
네, 가정 예배만 꼭 나누시고 다른 것은 판매하지 마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기도 학부모 기도 운동 중에 오늘도 가정을 위한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2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5주까지 계속된다는 거, 5월 한 달 동안에 이 캠페인이 지속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대합니다.